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부러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이사하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3번에 걸쳐 제사를 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하시고 우리 소정 장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거의 야단도 맞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야단치는 거는 전혀 감정이 없는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장학생들도 와가지고 너무 많이 많았고 특히 감사한 거는 그 멀리 조선에서 한인식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실보다 또 지금도 반팔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워낙 힘이 좋아요. 힘이 세고 힘이 세면 밥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아무튼 좀 열심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선배들이고 또 이렇게 첫 예배당에서 김혜성 권사님, 서인 권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유스리들인 우리 한재준 우리 형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은 제가 주고 그리고 아무튼 이 특별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도 쓰지 못하고 또 모이기 좀 많은 제약을 받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특별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갖다서 펴는 것 두리요. 펴는 것 두리요 이 제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혀가 왜 두리일까?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두리의 세계. 그러니까 혀는 입을 열면 우리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죠?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하라.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침묵하고 또 오늘 이 말씀에 주어진 상황은 이 야고보께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가분하게 허물과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 교회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왜? 제가 늘 이 교회에서 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만큼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노력을 합니다. 저도 애는 써도 앞에서 말한다는 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말만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말고 큐티 열심히 하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매일 은혜 받은 말씀을 겸손히 나누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 맥락 가운데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긴장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서운한 마음 온갖 잡스러운 마음이 나를 힘싸고 휘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을 향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 받은 그 복을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환한 얼굴로 방팔을 벌려서 압력 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말고요. 따뜻한 손으로 남녀 앞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스럽고 복된 말만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서로 좀 좋은 말, 복된 말 하고 그러면 이제 주먹불 끈주고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믿음의 언어가
꿈을 이룹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예의국이고 예의가 없으면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안 했어요.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고대로부터 예의를 중시했고 인간됨의 조건은 예의 범절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위로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분을 잘 모시고 할렐루야. 옆으로는 동료 친구 배우자 서로 호혜 평등하고 대접하고 민주적으로. 아래로는 자식이나 또 동생이나 부하 직원이나 어떻게 됐건 아랫사람은 이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예의 범절 삼강오륜이 살아있어야 사람이지 삼강오륜이 무너지면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는 민족성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민족입니다. 좀 비교해보면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그렇게 훈련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불과 1, 200년 전만 해도 말을 안 하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말해요. 닭살 돋아서 그 말 못합니다. 그냥 사랑하겠거니 하고 믿고 사는 거지 뭐 자기 나 사랑해 그거 뭐하러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그만 말 나오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그냥 밥 먹고 살면 사는 거지 하고 평생 못도둑하게 살아도 잘만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근대화가 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매스미디어가 막 홍수를 일으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속도로 변하는 건 말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다 잘해요. 예전에는 말 잘하는 분들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 학교에서도 손들고 말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상당히 수줍음을 많이 한 샤이했다고 샤이 수줍어하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샤이한 것이. 근데 어느 날에는 따로 입만 열면 말을 하고 심한 말로 떠드니까 제발 좀 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잠잠하면 다 될 일도 너무 떠드는 거예요. 너무 떠들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세상에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칼로 몇 명이나 죽이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좋은 말도 힘든데 나쁜 말을 쏟아내보세요. 얼마나 서로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서러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고요. 필껏 잘해줬더니 돌아오는 말이 10개 잘해주고 한두 개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면 10개 잘한 거를 생각해줘야지 한두 개 못해준 거를 평생 기억하고 사네.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은 늘 조심하고 제어하고 또 몇 마디 할 거를 골라서 한두 마디로 줄이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경건의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은 실제는 우리의 생각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람은 바보도 생각을 하고 천재도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언어의 차이예요. 바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언어가 말이 몇백 개 몇천 단어가 안 돼요. 그냥 늘 같은 단어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 문제예요. 생각은 무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단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언어가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들은 생각을 주로 무엇으로 생각해요? 수학 공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우주적인 언어고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는 것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 언어는 수학이에요. 예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수학을 지금도 못해요. 다시 할 여력도 없고. 이 천재들은 누워서 수학으로 우주를 풀기 시작하면 칠판 하나를 머릿속으로 다 채웁니다. 공식이.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천재들. 그러니까 이 언어, 말은 생각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항상 과거의 언어가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언어가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도 과거의 언어고 삶도 과거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두 번째 언어의 차원은 무슨 차원이니까 언어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해야 돼요. 침묵이 아무리 좋아도 분위기가 냉랭하고 싸늘하면 좀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소리, 냉각을 좀 없애주는 그 요새 많이 쓰는 단어죠. 좀 냉기를 깨는 따뜻한 말을 좀 여러 개 되는데 의사소통을 잘하고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청산유수로 그렇게 번지르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하고 꼭 경우에 안 맞는 말을 잘 해서 좀 서로가 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관계가 좋고 또 말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꼭 부정적인 사람, 잡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꼭 뒷골목에서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직장 생활을 해도 아무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를 제대로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술만 먹으면 상사욕하네. 몇 년 못 다닙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는 그게 귀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인 사람만 만나고 또 그렇게 사귐을 하다 보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의 세 번째 차원, 궁극적인 차원은 말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하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가 있는데 같은 말이지만 우리 인간은 왜 말하기를 좋아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존재에 언어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진화의 결과로 새가 울고 다행이가 짖듯이, 다행히 시도 때도 없이 짖어가지고 힘들어요. 다행이가 짖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는 최초의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크리스톨로지, 말씀 기독론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은 말씀 이상이지만 하나님이 우주에 나타나실 적에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최고의 단계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말은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잘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을 잘못하면 절대로 인생이 펴지지가 않아요. 내 팔자에, 내 사주에 팔자사주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나쁜 말 감옥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아주 나쁜 말 중에 자식이 말을 안 들고 남편 복이 없는 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자기가 자기를 중에 남편 복이 없으면 난 자식 복이라도 나는 너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면 그 자식이 그렇게 돼요. 남편 복은 남편은 포기하고 사세요. 자식은 바뀌게 돼요. 근데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꼭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말을 적게 하고 웃기는 자주 하고 행동에 힘써야 되며 또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잘 하려면 영적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유치원 가서
저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떨어져 가고 유치원 가는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꼭 그럴 것이 없다는 게 우리 유치원 다니면서 또래를 만난 애들이 말이 더 빠르고 더 깨요. 물론 선생님 잘못 만나면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도 유치원 가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자꾸 들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뭐 수천 번인지 수만 번인지 자꾸 듣고 이걸 반복하면 첫 단어가 형성이 되고 계속 거기서 언어가 쌓여 나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어 습관에 아멘 할렐루야를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가 아주 입에서 버릇처럼 나와야지. 저는 식당 가서 누가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주여 하면 제가 탄로가 나잖아요. 아이고 따끔한 거예요. 주여 안 하려고. 우리 주님 영광 가릴까 봐. 지금 할 말 다 하고 주여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님 영광 가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는 저는 좀 여당이지만 앞에 앉은 사람한테 미리 말해요. 나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주문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냥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궁극적인 영역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언어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부모로 조상으로 유전으로 나쁘게 물려받은 언어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언어 습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몇몇 성도는 제가 말해준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반복해서 해서 관찰해보면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본인은 몰라요. 왜 그 말 다시 하지 마라. 좋은 말이 아니다. 내 인생을 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까먹는 말. 이것은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서 그러면 자꾸 내 인생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세 번째 궁극적인 창원은 영적인 언어이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믿음 생활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인데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말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 언어를 고쳐나가서 조심하고 또 바른 말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더 말이 좋은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나쁜 것을 야고보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인간의 혀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의 말을 완벽하게 책임질 사람도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을 저는 못 만나봤어요. 이게 부족한 저도 말의 실수가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했어요. 좀 쉬면 좋은데 잠도 안 자. 밤에 꿈도 이상하게 꾸고 잠꼬대도 이상하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할 때 잠꼬대 제가 이상하게 잠꼬대하는 걸 누가 들을까봐. 근데 다행히 제가 잠꼬대는 잘 안 합니다. 근데 간혹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8절 말씀. 다음에는 파괴적이고 오염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혀는 불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나무를 사르고 태우는가를 바라보고 불 한 번 나면 조그마한 불씨가 온 숲을 다 태우는데 제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예배 처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생각한 것이 하지 뭐 빨리 걸어야지. 불 조심해야 되겠다. 이 목조주택이니까 여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조주택에 불이 잘 탈 것 같지만 불은 잘 안 붙어요. 그러나 목조주택의 단점은 불이 한번 붙으면 크게 나요. 통제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발화는 잘 안 되지만은 한번 발화점을 넘어가면 탁 타는 게 목조주택인데 저는 불나서 잘못된 분들도 많이 봤지만은 불나고 흥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불난 공장, 불난 가게가 나중에 더 잘 되더라고요. 왜?
그렇잖아도 힘들고 나태하고 어려웠는데 아예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불나는 것이 나쁘긴 나쁘지만 뭐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튼 불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잘못하면 인명의 피해가 오면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재산은 다시 복구하면 되지만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다시 살려내겠어요. 그래서 이 불이 무서운 것이고 온 숲을 세우고 이 말은 우리 인간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좋은 표정 짓고 웃는다고 됩니까? 말하는 순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다음에 혀의 아주 나쁜 속성은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또 같은 말을 가지고 남에게 복도 빌어주고 남을 저주하며 심중에 악한 말을 품고 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숨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나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입으로 너무 이율배반적인 말을 쉽게 하고 모순되는 말을 쉽게 하고 그것도 모르고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가면서 자기 기분대로 하는데 이 언어 말의 근본적인 속성이 이중적이에요. 분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분열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혀는 작으나 강력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큰 배를 제어합니다. 키 얼마나 작아요? 산채만 해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틀고 여러분 소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소나 말을 뭐로 제어합니까?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재갈을 물리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소나 말이 끄는 대로 잘 따라와요. 우리 다행히 자주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조심할게요. 우리 다행히 어릴 때는 그랬는데 좀 커서 삐쩍 마른 다행이가 남들이 보면 밥 안 먹인다고 왜거든. 잘 먹이고 있는데 비싼 사료 밥을 안 먹고 남의 밥만 먹어요. 남의 밥만 가서. 근데 다행히 줄을 잡고 성심을 하보면 다들 놀래요. 너무 힘이 세다고 끌려가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복종훈련은 걔는 복종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걔는 복종훈련을 시켜서 하지 않으면 항상 뛰어나가고 애들은 끌려가다 넘어져요. 줄을 잡지도 못해요. 조그마한 개도 그런데 우리가 말이나 소를 제어해요. 근데 작은 재갈을 코에다가 물리면은 코가 아파가지고 수가 음해하고 그런 대로 그냥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데 작은 재갈이 큰 몇백 킬로가 넘는 이 가축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이 참 작은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이 말이 내 온몸을 제어하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저는 건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병드는 사람은 병드는 말을 합니다. 살펴보세요. 또 말하는 거에 따라서 대인관계도 변하고 내 운명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혀는 작으나 강력한 반면에 통제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말이 완벽하기를 바라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항상 저는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을 때때로 깨닫고 말이 부족하거나 과할 때가 있고 식이 안 맞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말에 온전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만전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요. 모세도 쓰고 이사야도 쓰고 말 못한다는 사람들 다 들었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원래 말은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말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말의 열매를 먹어서 복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혀는 불의의 세계이며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혀는 근본적으로 불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세계 코스모스, 사실 이 코스모스 우주는 같이 중립적인 단어이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저자들은 이 세상은 악과 불의가 더 많이 침투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늘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고, 우리 인간의 말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우리가 선하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말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우리 인간이 특별히 말하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까? 제가 생각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아담이 먼저 말을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을 적에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찬양하고 서로 좋아하고. 근데 하와가 머리가 더 좋으니까 자기가 먹을 거를 머리가 멍청한 아담이 먼저 먹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정확한 신학 이론이 아니니까 딴 데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제 견해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말하고 갑자기 입이 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니까 숨어있다가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너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면 자기가 그간의 경험과 눈치로 봤을 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담이 하나님의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류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지혜는 들어왔어요. 뭔가 할 말은 많이 생겼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명하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모든 책임을 밀어버렸어요.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거지 당신이 창조한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건 대답이 안 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까먹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한마디면 끝나는 말 아닙니까? 잘못했다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 인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불이고 불과 같은 것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말이 좋은 것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항상 우리는 위선적이고 계산을 깔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속고 살고 나쁜 일을 많이 봐서 누가 말하면 저희가 뭔가 항상 지 캐느냐고 머리가 바빠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잘해줘도 문제고 저희가 그러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항상 맑다고 생각하고 분열적으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혀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말하기는 적게 하고 웃기는 자주 하고 행동은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모토로 삼는 거예요. 말하기는 적게 하고 웃기는 자주 하고 행동은 많이 하자. 말하기를 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미소가 있고 저도 늘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웃지 못할 일이 자꾸 생겨서 목사가 웃지 못할 일들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 진짜예요. 성령이 가시는 곳에 희락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근심 걱정 많지만 그러고 살면 성령을 떠나보십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가정에서도 매일 서로 탓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접수한 집안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집안은
어려운 중에도 먹을 때마다 서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다 먹지 않고 남겨두고 서로 나누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 줄어들고 웃음이 많아요.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웃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웃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슬프고 어렵고 지금 얼마나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폭발할 것 같은데 정말 누가 내가 뺨 좀 때려주면 실컷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막한 거예요. 햇살만 봐도 감사하고 저는 이곳에 이사하고 나서 아침에 개하고 산책할 때 사실은 때때로 어떨 때는 출근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 오히려 개한테 감사한 거예요. 개가 있어서 내가 의무적으로 산책을 하는데 왜? 아침에 산책을 안 시키면 저놈이 어김없이 똥을 싸놓기 때문에 오줌 싸고 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끌고 나가서 한 길게도 안 돼요. 한 10분에서 15분 산책하면 개 때문에 제 건강에 좋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주셔서 단풍잎 물든 것도 보고 여러분 이 벚꽃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벚꽃나무 단풍도 아름다워요. 단풍도 벚꽃나무 낙엽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단풍만 봐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잘못 생각하면 슬퍼지고 우울할 이유는 100만 가지나 생각하는 족족 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슬픔과 환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고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끝으로 혀는 이중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혀가 이중적이고 자기 분열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혀는 독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뱀의 치아 밑인지 혀 밑에서 독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도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독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를 조심하고 우리가 한 입으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하는 말, 좋은 말을 힘써야지 우리가 한 입으로 좋은 사람을 축복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저주할 권세는 못 받았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누구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은 빌어줘도 되지만 누구를 저주하면 그거는 자기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들은 말로 늘 기억하고 나누는 말씀은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것은 독약을 내가 마시고 네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유를 따라 어느 특정한 사람을 축복하고 어느 특정한 사람은 저주하고 미워하는 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효과는 안 나타나고 저주의 효과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비율로 5명의 사람을 축복하고 5명의 사람을 저주하면 내 생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 같지만 제가 믿기로는 저주가 옵니다. 5대5로 해도 안 된다. 5대5로. 내가 9명을 축복하고 1명을 증오해요? 그래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데 시어머니는 십자가 들어가서 시금치도 안 먹어요? 저는 안 된다고.
자주 등장하는 공주 팥쥐 이야기 가운데 공주 엄마예요, 팥쥐 엄마예요? 공주 팥쥐 엄마지만 팥쥐 생모가 맞죠? 옛날에 읽었지만 제가 맞을 겁니다. 이 팥쥐 엄마가 팥쥐는 낳고 공주는 전초소생이야. 맞죠? 틀렸나요? 우리 검사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주 팥쥐전에서 이 팥쥐 엄마가 공주를 학대했으면 팥쥐도 학대하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둘 다 학대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물론 되지만. 근데 왜 자기가 낳았다고 팥쥐는 예뻐하고 전초소생이라고 공주는 미워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원래 나쁜 사람은 그냥 원래 나쁘고 정말 나빠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살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긍정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안 그럴 것 같은데 앞에서는 축복하고 앞에서는 복을 빌어주고 뒤에 가서는 꼭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 삶의 독이 생성이 되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은 원래 이중적이고 분열적이다. 어느 누구도 언어를 끝까지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고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이 자기 모순에 있다는 것을 검열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론하고 결론이 딴판입니다. 엉뚱하게 말이 그냥 사공이 10명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이 사방으로 가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심지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말하는 순간 자기가 한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요. 계속 듣다 보면 전에 한 마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근본적으로 이중적이고 분열적이라는 것을 알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내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웃을 향해서도 늘 좋은 말과 축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양력 아틀에 계신 분에게 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제분이 잘 되실 분입니다. 중요한 말 한마디 더 합니다. 앞에 양력 때 계신 분에게 잘 되시면 덕 좀 보겠습니다. 아니, 남 잘 되는 거 힘이 질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런 일이 생겨요. 남 잘 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나도 잘 될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손수건이라도 한 번 선물하지 않겠어요? 고맙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몇 사람만 잘 돼도 돼요. 할렐루야. 몇 사람만 잘 돼서 서로 도와줘도 좋고 다 잘 되면 더 좋고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잘 되게 밀어주고 결국은 이것이 내가 자기 함정과 모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결론의 말씀은 본문의 서론이지만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초대 교회부터 선생된 자들이 말에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불갑을 누구를 지도하고 가르칠 때 우리는 늘 지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그렇게 잘 나눠야 되고 또 누구도 말에 엄격한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분명히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하십니까?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이 못 따라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또 말로 다 까먹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즐겨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나니
털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절대가 안 됩니다. 웃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말했으면은 많은 거는 못 줘도 콩 한 쪽이라도 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잠언 13장 2절에서 5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줄자는 복주고 또 주기 힘든 자는 하나님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될 때에 말하는데 신중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웃기는 자주 하고 웃는 곳에 성령님이 오시고 인상 쓰고 욕하고 미워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더 힘써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